오늘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가 이제 마치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예루살렘의 패망 앞에서 예레미야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깊이 탄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은혜를 망각한 거죠.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보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보시고 우리들의 지금의 당하고 있는 수치를 보아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어떠냐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그래도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른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들의 죄악을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후회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 고통에서 저희 모두를 좀 건져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호소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좀 기도할 때 무조건 때를 뜨듯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자신들이 잘못한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맺었던 이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제발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힘든지에 대해서 호소하듯 기도하고 있는 말씀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우리의 유산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같이 됐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이방인에게 이 땅과 집을 모두 빼앗기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고아가 같이 됐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같이 됐다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선물로 베풀어 주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땅을 뺏긴 거예요, 지금요. 그 땅 위에서 집을 짓고 그 땅 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 땅에 집을 짓고 땅을 얻은 모든 것들을 지금 빼앗긴 상태가 됐다는 거죠. 땅을 빼앗기고 유산을 빼앗기고 기업을 빼앗긴 것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아버지 잃어버린 고아와 같고 그들의 어머니가 유산이 없기 때문에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먼저 틀어졌는지를 보고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자신의 땅과 집을 빼앗긴 유다 백성들이 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물도 돈을 지불해야만 하고 우리의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만 합니다.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이 우리 발꿈치에 닿았기에 우리가 지치고 쉬지도 못합니다.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빵을 얻은 것은 광야에 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 열기로 우리의 살갗이 화로처럼 뜨겁습니다. 아멘. 네.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긴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물을 먹으려면 돈을 줘야 되고요, 땔감을 살려면, 나무를 살려면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동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서 목이 졸리는, 발꿈치에 닿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쉼은 더 이상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쫓겨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적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안식도 쉼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세력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빵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살같이 아궁이와 같이 검어지도록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 그들은 여러분 자유롭게 빵도 먹었고, 여러분 물도 먹었고, 나무도 아무렇게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오늘 보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강렬한 태양볕에서 종들의 눈치를 보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는 떠돌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한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걸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사무실과 회사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만나는 만남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을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뺏어가시면 여러분 한순간이나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 살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에서 자기 자녀를 먹어야 되는, 물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태양볕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자기의 발 뒤꿈치까지 쫓아와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죄에 대한 이유와 결과를 올려드리면서 회개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얻으려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굴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각오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지금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냐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의 죄악을 때문에 이것 우리가 담당하게 된 결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다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아수르에게 의지했습니다.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굴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수르에게 의지했고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결국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저버린 가장 큰 죄악, 그 죄악을 이들이 저렸기 때문에 지금 그 조상의 죄값을 누가 치르고 있냐면 자신들이 치르고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 당연한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오랫동안 참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서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조상들의 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죄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금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죄악과 우리 가정들의 죄악과 조상들로부터 온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악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금식하면서 조상으로부터 자기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치 자신이 지은 죄, 혼자 지은 죄처럼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통해서 이번 주 월요일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고 또 나누시게 되겠죠, 여러분. 거기 보면 정말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우리 가정과 이 조상의 죄를, 저희의 죄를 우리가 가슴을 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점점점 이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약한 자를 짓밟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생활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이 나라를 보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나만을 바라봤던 이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에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가슴을 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는 악독한 대적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시온에서, 처녀들은 유다의 성읍들에서 유린당했습니다.
관료들의 손이 매달렸고 장로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맷돌질을 치고 소년들이 나무찜으로 비틀거립니다. 장로들이 성문을 떠났고 젊은이들이 노래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아멘. 네. 현실을 너무나 잘 얘기해 줬습니다. 그들은 여인들과 처녀들을 유린하고 장로와 지도자를 굴욕적으로 대하고 있고, 젊은이들과 소년들에게 노동을 착취하여 더 이상 거리에서 웃고 즐기며 노래해야 될 이 젊은이들의 노래가 멈춰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그는 원망하거나 회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낱낱이 우리 사랑할 주님 앞에 아뢰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나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상황을 외면하거나 가식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감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보살핌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러분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보다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함으로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바꾸실 주님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BC 587년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538년에 바사한 고레스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구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걸 기억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